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이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예배하며 아버지의 은혜로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자리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고 또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우리가 서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 참 거룩함,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4장 25절로 3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언어의 폭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평생 그 말 속에서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을 괴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적절하게 듣는 사람에게 은혜,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성도가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서로.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행위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일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것만 고백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첫째로 위의 것을 찾아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축복된 자녀입니다. 땅이 원하는 대로 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땅이 원하는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라고 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놀라운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속성 속에서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위대한 사랑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범의 원리입니다. 본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본이 있는가 하는 것이 교육 성공의 여부를 가린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이 막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가 붕괴된다는 것이고 나라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의 커다란 문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는 본받고자 하는 열망의, 건전한 열망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보면은 대중가수가 되겠다, 탤런트가 되겠다, 아니면 스포츠 스타가 되겠다. 상당히 우리에게는 모방이 중요한데 사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모본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본도 될 수 있고 좋은 본도 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본이 되어주는가 하는 것은 자녀들이 앞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모본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름 없는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구체적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한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서 와서 나에게 내 손을 잡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석 집사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평소에 사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 속에서 서로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음을 확인하고, 내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내 형제와 이별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이었던가 하는 사실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이 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진실한 눈물이 되게 해 주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로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죄를 범하는 상태를 어두움을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상태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 패역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데 사는 사람들은 좌충우돌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빛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말은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신 본문에서 3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바로 빛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빛이 비추면은 어두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정체가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빛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빛 앞에서 도망하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빛 앞에서 드러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 빛이 내 모든 정체를 폭로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두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와서 나를 폭로할 때 도피합니다. 빛으로부터 도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변화하기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정직하게 그 빛 앞에서 드러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인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는, 그가 빛 앞에 서기 전에는 자기 이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이상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빛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는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라고 깨달으면서 그러한 자기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참으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허물이 보일 때에 회개하시고 사람 앞에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에 찾아가서 정직하게 용감하게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내 자신에게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억하고 또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 자의 모습 속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거룩함 속에서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